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어린이 주일 설교를 못한 관계상 오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이 바탕으로 2, 3, 4계명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의 바탕 위에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유일신이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나의 신이라는 관계 위에서 모든 것, 우상 문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이것의 바탕 위에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다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는 다르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서는 이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과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은 다 별개의 문제들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게 조건적이에요. 그게 뭐가 붙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들어가고 또 생명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말씀의 바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은 후에 5계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출애굽 1세대, 곧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던 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 곧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은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무려 400년도 훨씬 전에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바로 주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땅에 악한 자들을 몰아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넣으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새로운 원주민인 이스라엘은 그 전에 원주민들의 악한 생활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거룩한 생활 방식을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교적인 생활 습관,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문화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게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원리가 아주 잘 녹아 있어요. 일종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생명을 약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 또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사건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죠.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당위성은 나의 어떤 판단에 의한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당위성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성이 그 말씀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 세계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가 밥을 먹어라 라고 할 때 아이가 이 음식의 식재료가 무엇인지, 조리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것들이 이런 맛을 내게 했는지, 또 어떤 영양소가 있고 부족한 건 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 맞으면 먹는 거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을 더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재료와 조리 방식, 또 영양소에 대해서 알고 먹으면 더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어떻게 유익한지, 그 재료들이 어떻게 만나면 특별한 맛을 내는지 알고 먹으면 식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와 원리를 알면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안의 원리는 뭐예요? 세상의 우상 숭배적 삶과 구별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5에서 10계명은 그 1에서 4계명의 말씀 위에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 건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길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들 중에서 첫 계명으로 주신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자식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 모든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부부가 아닌가요? 성경은 부부를 관계로 보지 않아요. 부부를 한 몸으로 보죠. 오늘날에야 개인과 개인으로서 부부가 따로 구별되지만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식부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모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날 사회에서도 가정을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 단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머지 6에서 10계명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사람이 최소한 사람됨을 나타내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저의 기준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 가죠?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회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법을 잘 몰라요. 왜요? 보통 사람은 그 최저 기준인 법에 부딪히는 삶을 살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그거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잘 지킨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훌륭하다고 느낄 때, 이야, 형법 몇 항 몇 조를 잘 지켜가지고 아주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회의 일원이라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누굴 보면서 훌륭하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됐을 때,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될 때 우리가 지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의 말씀을 잘 지킨다.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이 포함된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나는 주일 성수 잘해.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어. 네, 잘하시고 있지만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당연한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아주 당연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학자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첫째는 네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10계명이 모든 율법의 축약판이라고 할 때 그 10계명의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보면 부모 공경이란 말씀의 취지는 결국 부모 사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가질 수 있는 자세 중에 최저가 뭐냐? 공경입니다. 최고 수준이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낀다. 그건 최고 기준에 달한 표현을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어릴수록 이걸 잘합니다. 클수록 이걸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만약에 자식이 나를 성장할 때 사랑하신다는 걸 못 느낀다. 그렇게 불편해하시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최고 기준이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가 최저 기준이라면 순종하라는 또한 최고 기준입니다. 순종은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왜 순종할까요? 부모 하는 말이 다 맞아서요. 다 옳게 느껴서요. 이해가 돼서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부모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고요. 도와주는 거고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잖아요.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의 영역이에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시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비들이 많은 핵심 역할을 하지만 오늘날은 부모가 다 여기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 순종, 곧 사랑이라면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마음은 분노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노는 상대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상대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게 돼요. 이건 감정이죠.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내 부모를 거역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감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한 것들이 거절되거나 무시될 때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존중, 신뢰, 진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 멸시, 천대가 자리하게 되면 분노를 느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는다면 부모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지 못한다면 자식과 관계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럼 돌아볼 수 있을까? 그건 4절 말씀에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러면 어때요? 분노와는 전혀 다른 자식이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행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이에게 말씀을 막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에 참여시키고 어디 부흥회나 말씀 집회 자꾸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아이 교육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거냐? 좋은 거죠. 옳은 거죠. 하지만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라는 부담을 느끼긴 하지만 여기에 뭐가 전제되냐면 내가 먼저 간다예요. 내가 먼저 길을 갈 테니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일 테니 너네 그거 보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는 건 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갖는 부담은 그거예요. 주님이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려니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사랑하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건 틀렸어. 잘못됐으니까 돌아서야 돼. 내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와. 그거 아니니까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회개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리스도의 부모는 내가 이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내가 나를 부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변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가르침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까지만 하나요? 한술 더 뜨죠. 자기는 전혀 그렇게 못 살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막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자기 자신이 마치 모든 걸 충족하는 사람인 것처럼 과대 광고도 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죠.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속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에 회를 칠해놔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거든요. 이렇게 봉해놓고 1년 동안 시체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장사 기간인데 방식이고. 그러니까 악취가 밖으로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도 속 안에 있는 악취는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 문화 안에 오래 있으면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면 칭찬받는 곳이에요. 밖에선 바보 취급을 받아도 교회 안에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변화라는 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아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정에 돌아가면 여과 없이 자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연기니까 내가 1년 365일 24시간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걸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고 집에 가서는 본성이 마구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명예를, 돈을, 쾌락을, 인기를 쫓아가면서 교회만 가면 어때요? 말로 내가 하나님을, 천국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그런 자세로 자식을 대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갖는 감정이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안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교회 안과 밖, 교회와 가정,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나게 살면요, 그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그거 다 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밖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요,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강요하기 전에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그냥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하는 일은 없어요. 아, 우리 부모가 이런 게 약한가 보구나. 아, 이런 거 참 어려워하는구나. 마음은 있는데 되지 않는구나. 애처롭게 보지 부모에 대해서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부모와 자녀의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인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이 이상하리 많지 순종적이에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그걸 봐도
도대체 이 사람은 대체 뭔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봤자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예요. 어리진 않아요. 지게를 지고 갔으니까. 재물을 바칠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못 지고 가니까. 꽤 큰 거죠, 자식이. 그런 이삭이 이상하리 많지 순종을 끝까지 해요. 본인도 이상하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뭐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삭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당시의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교 문화 중에 신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문화들이 꽤 퍼져 있었어요.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보고 듣고 컸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올라갔더니 자기를 결박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더니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삭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반항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10대가 됐으면 이삭은 대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그 노인이 애를 결박해서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왜 거부 못 하겠어요? 왜 도망 못 가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칼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종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그랬느냐?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그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에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굉장한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 건 그 믿음의 여정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건 뭐냐? 그건 그 믿음의 여정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다음부터 조금의 흔들림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의 토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가 알까봐 다음날 새벽에 출발을 해요. 데려간 두 종이 자기를 말릴까봐 산 밑에 두고 올라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삶을 살아가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면서 자신이 죽을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쫓아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똑같은 이삭인데 아버지 이삭은 실격이에요. 낙제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구분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에서가 편애하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죠. 야곱은 어때요? 나중에는 형의 축복을 뺏어가지만 그 전에 장자권도 뺏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미 거짓말로 문제가 있었던 아들인데 이삭이 그 아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아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문제는 이삭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보고 큰 이삭의 성품과 행동을 보고서 그런 식으로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거듭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 삶을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바로 세우신 결과예요. 이 두 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삭이 잘해서 좋은 영향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을 준 것 속아서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죠. 4절에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참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보고 배운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했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죠. 주님은 어떤 것이 부모다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어떤 것이 자식다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모로 끝이 나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도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참되게 양육하는, 그래서 나아가서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그 가장 핵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며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로서 부모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